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어릴 때 해외로 입양을 해서 간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장성해서 자신을 낳아준 부모나 또 태어난 나라를 찾아오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금방 봐도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처럼 인종이 다른 나라에 입양되어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 금방 눈에 띄기 때문에 더더욱더 자신의 뿌리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면 될 텐데 굳이 이렇게 자신의 뿌리를 찾으려고 애를 쓸까요?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고, 사람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자신에게 이해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아니면 철학적인 어떤 그런 말로 좀 치면,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모든 미래의 삶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성도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고 또 무엇을 위해서 내가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의 비즈니스 직장이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알게 되면 훨씬 더 우리 삶의 방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1월 달에 2주간의 라이톤 집회를 가집니다. 이렇게 라이톤 집회를 가진 이유는 한 해 동안 한 해를 시작하면서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밝히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블루라이트 교회의 핵심 가치와 비전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 그런 예배, 그런 집회로 라이톤을 보냅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인 지난주에는 블루라이트의 의미, 블루라이트의 성경적이고 또 문화적이고 사역적이고 선교적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은 블루라이트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듣게 될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라이톤 집회 때는 꼭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블루라이트 교회의 여러 가지 가치, 비전, 수많은 중요한 것들을 듣게 되기 때문에 이걸 듣지 못하고 지나가면 나중에 교회가 왜 이렇게 가지? 이해를 못해요.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흔히 사람들이요 주변 사람들한테 또 묻기도 하고 자신이 답하기도 하지만은 자신에게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군가, 또 아니면 내 인생의 좌우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영향을 주고받은 사람, 그리고 인생의 좌우명을 좀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대충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성도의 삶을 가장 모델로 삼느냐, 교회가 어떤 교회를 가장 모델로 삼는지를 들어보면 그 교회가 좀 어떤 교회고 그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블루라이트 교회의 모토, 우리 신앙의 좌우명이라 그랬죠. 좌우명. 블루라이트 교회의 모토가 뭔 줄 아세요? 잘 모를 거예요. 잘 몰라서 제가 그것들을 설교하는 겁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쫙 나와 있는데, 블루라이트 교회의 모토, 또 교회의 신앙의 좌우명은 세상 속에서 예수의 빛을 비추는 교회입니다. 살짝 단어가 달라졌어요. 저희 블루라이트 강남교회가 처음 개척했을 때가 2015년인데 그때 처음 개척할 때는 구버전이죠. 옛날 버전.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의 빛을 비추는 교회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 한가운데라는 말을 썼는데, 이제는 그걸 좀 세상 속에서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세상 속에서 예수의 빛을 비추는 교회라는 이 문구 속에 블루라이트 교회를 다니는 이 성도들의 신앙의 정체성과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장이고 의미입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우리 블라이트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블라이트 교회의 정체성,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블라이트 교회의 정체성은, 또 우리 블라이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신앙의 정체성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6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선교의 새로운 비전이 나오고, 그 뒤에 연이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비전에 동력할 사람들,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선교의 어떤 이 모습들이 펼쳐집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2절을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말씀은 기독교 역사의 판도를 바꾸는, 선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장면이고 결정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교회, 우리의 선교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로서 세 번의, 한 10년 가까이 세 번의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먼저 1차 선교 여행은 그 이스라엘 위에 있는 터키 남부의 그 끄트머리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어요. 아주 큰 지역이 아니었어요. 터키 남부의 끄트머리예요, 1차 전도 여행은.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 터키 내륙의 중심 도시를 좀 찍으려고 계획을 하고 좀 그 중심 도시에 조금 들어갔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이 말해요.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중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갑자기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선교의 인도하심, 부르심이구나. 그래서 빌립보, 그 첫 성인 빌립보로 떠나게 됐습니다. 자, 마게도냐 지방, 그건 옛날 지명이니까 그건 몰라도 되고요. 이 빌립보라는 곳이, 저도 또 한번 갔다 왔는데, 이 빌립보는요, 오늘날 그리스, 그러니까 터키하고 가까워요. 오른쪽으로 가면 터키고 또 왼쪽으로 가면 이 빌립보인데, 그리스 북동부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에서 조금만 더 가면 그 불가리아 국경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가 유럽 땅이란 말입니다. 유럽 땅. 여러분 제가 몇 번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위대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을 태우고 빌립보로 향하던 배는 오늘날의 유럽을 싣고 가는 배였다라는 그런 역사적으로 유명한 말을 했는데, 그 본문이 바로 지금 이 방금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당시에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기도 하고 마게도냐 지역의 중심 도시입니다. 주로 여기는요, 로마 이 군인들 중에 퇴역 군인들이 은퇴하고 와서 사는, 좀 여행하면서 사는 그런 조금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가 초대교회 때니까 교회는 없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교회라는 것 자체도 없었고, 또 구약의 신앙을 믿었던 유대인들도 없었습니다. 아예 완전 맨땅 선교지였어요. 왜 유대인이 없었냐, 뭐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냐. 당시 유대인들은요, 가는 곳마다 10명 이상만 모이면 회당을 지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회당이 없었어요. 그 말은 유대인이 거의 없다는, 10명 이상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구약 신앙뿐 아니라 신약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까지 아예 이 신앙, 기독교 신앙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는 곳이, 거기에 바울이 간 거예요. 오늘 본문 그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이 안식일에 뭐 기도처를 찾으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강가를 갔어. 그 강가에 모여 있는 일련의 여인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거기 모인 여인들 가운데 두아디라시라는 곳에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울의 전하는 말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근데 그 여인이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 자신이 뭐 어떤 연유로 해서 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왔던 간에 왔는데 그 도시에 교회가 없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성도들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바울이라는 최초의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마음이 열렸고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가, 이 여인이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온 가족들이 바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바울을 초대해가지고 자신의 집을 오픈했어요.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바울이 거기 살게 하고 선교의 아지토로 삼고 사역을 후원하기까지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최초의 이 유럽에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뭐예요? 막 거창하게 막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최고의 사역자를 보내서 개척해 준 교회가 아니고 옷감 장사 루디아와 그녀의 가족들이 사는 집에서 개척된 교회예요. 그게 지금 유럽 전역으로 복음이 퍼져간 거예요. 그리고 그 본문 그 뒤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좀 소란을 일으켜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간수를 만납니다. 어조에 잘못해가지고 간수가 뭐 바울이 떠난 줄 알고 자살하려 그러다가 바울이 나 여기 있다고 그러면서 너무나 유명한 구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말씀으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간수도 예수를 믿고 바울에게 또 온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에 40절에 보면 그 간수가 루디아 가정이 예배드리는 그 가정교회의 첫째 가족으로 합류를 합니다. 자, 오늘 또 다른 한 곳의 본문에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자신들과 함께 사역했던 평신도 지도자들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구절인데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 아시아의 교회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아굴라와 브리스가 당시 헬라 이름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라고 하기도 하고 브리스길라라 그러기도 합니다. 저는 브리스길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일단 발음을 일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아시아에 있는 교회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이 교회, 여기 나오는 대부분의 그 이방 땅에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이 교회들에는요,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어떤 이 직장의 사업체에서 개척된 교회예요. 이 아시아에 새롭게 세워진 이방 땅의 교회들이.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예루살렘 교회, 이미 이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수천 명의 중대형 교회가 됐죠. 거기는 누가 사역합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거기서 또 베드로를 위시해서 거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 교회와 달리 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 땅에 세워졌던 이런 교회들은 건물도 없고 성도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에서 사업체에서 직장에서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또 평신도 지도자들이 주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서는요 뭡니까?
성도들의 가정이 교회고 또 성도들의 직장이 교회다 보니까 가정, 직장, 교회가 그냥 그대로 하나였어요. 가정 따로, 가정의 모습 따로, 직장에서의 모습 따로, 교회의 모습 따로가 될 수 없어요. 가정에서 살림살이 하다가 또 거기서 셀 모임하고 예배 드리고, 직장에서 오전 오후 내도록 사업하고 저녁에 셀 모임하고 예배 드리니까 가정, 직장, 교회가 삶이 하나로 다 연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이 가정교회에서는요, 단순히 내가 교회 건물에 가서 그 교회 건물 안에서 어떤 행동과 모습을 가지고 사냐, 그것만이 신앙생활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가정이 교회고 직장이 교회고 이러다 보니까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교회의 문제가 성도들한테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이 내 프라이버시가 주변 사람들한테 공개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뒤집어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정교회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부담도 될 수 있지만 성도들의 문제를 수많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도와줄 수 있고 또 고민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내 문제를 꾹 닫고 살면 안전하긴 하죠. 근데 바뀌지 않고 속으로 썩어서 죽습니다. 흔히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신앙의 이원론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원론이 뭡니까? 이중적인 어떤 삶을 산다는 그 말이에요. 교회 건물 안에서는 너무 거룩하고 홀리하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인데 가정에서는 자신의 가족들한테는 완전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결혼하고 초창기에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당신 정말 교회에서 설교하고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너무 강단에서 멋있어. 근데 강단에서 안 내려왔으면 좋겠어. 그거죠. 여러분, 이 블루라이트 교회가 단순히 예배만이 아니라 교회 사역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셀 공동체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셀 모임 계속 하는 게 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블루라이트 교회에서는 단순히 나의 커리어, 사는 집, 연봉이 얼마냐, 겉모습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 앞에서도 성공인가? 아니요. 또 교회 안에서 얼마나 좀 영향력이 있는 큰일을 하는가, 그것만 저희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일부 포함이 된다 이거지. 가정, 직장, 교회,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안정스러울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고, 우리가 사는 일상의 모든 삶이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주제입니다. 그런 정말 우리 일상의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을, 그런 혼란과 갈등을 겪으면서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또 그런 가운데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 생활을 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성도와 공동체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의 그런 혼란과 갈등 가운데서 나온 신앙의 고백, 거기에서 나온 변화된 삶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블루라이트 교회에서는 가정, 직장, 교회의 삶의 밸런스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만 해도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 재벌이 아니라도 진짜 우리 그 초창기에 개척할 때 가장 기도 많이 한 건 우리 성도들은 가정, 직장, 교회, 삶의 밸런스가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개척 멤버를 생각할 때 제일 많이 생각했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결국 그게 신앙의 모델이 되어서 성도들한테 계속 전달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도 모태교인이고요. 저희 집안에는 목사, 장로, 권사 이하가 없다 그랬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뭡니까?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내가 성공했을 때의 모습이 다르고 내가 실패하고 있을 때의 모습이 다른,
또 교회의 모습이 다른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담임 목회를 했을 때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결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이런 균형이 없으면 가정이나 직장이나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뭐 전도를 많이 하고 교회에서 뭐 뜨거워도 존경을 못 받습니다. 내가 전하는 예수님은 너무 고귀한데 사람들한테 예수를 전하는 내 모습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굉장히 분열이 심합니다. 근데 거기에 극단적으로 한 몫을 하는 분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두 가지 유형의 교회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었던 교회입니다. 유대 지방에서만 머물러 있는, 유대 지방에서만 있는 교회예요. 다른 지역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갈 수 없었어요. 아주 강력한 사도 베드로의 설교로 며칠 만에 수천 명이 회심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예배와 소그룹을 통해서 멋지고 큰 중대형 교회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 신앙생활하고 그들이 세운 교회의 방식으로는 유대 땅에서는 오케이. 근데 교회가 없고 복음이 없는 그런 이방 땅 선교 지역에서는 유대인들만 익숙했던 그런 교회 오빠, 교회 언니 스타일의 어떤 예루살렘 교회는 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입니다. 또 강력한 사도들과 핵심 리더십에 의해서 이끌고 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사라지거나 넘어지면 그냥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박해가 오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급격하게 쇠퇴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와 달리 바울이 이방 땅에 세운 선교적인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전문사역자도 없죠. 대부분이 가정교회죠. 좀 뭔가 교회에 공식적으로 좀 큰 건물도 없고 성도들의 집이나 그런 사업체에서 개척된 운영되는 그런 좀 열악한 교회들이었습니다. 문제도 많고 탈도 많지만은 거기는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서 함께했던 어떤 특별한 어떤 부류의 사람들, 그들만 있는 교회가 아니고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멀티컬처한 교회였습니다. 참 작지만 열악하지만 힘들지만 또 장점은 그들은 교회가 없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런 선교지에서 다양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다양하게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창의적인 방식으로 쉽게 교회를 이식하고 신앙을 전달할 수 있어서 당시 어떻게 바울이 선교하는 모든 곳에 그런 방식으로 쉽게 창의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세울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멋진 건물과 시스템과 정말 멋들어진 사역자는 없었지만은 그들이 사는 신앙의 삶의 방식과 삶의 모든 현장에서 세운 교회니까 쉽게 신앙이 전수되고 또 여러 곳에 가더라도 다양한 곳에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블루라이트 교회도 100%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소유한 건물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브라이트 홍대교회 시절부터 제가 또 개척했었던 브라이트 홍대교회 시절부터 지금까지 교회 이름으로 세운 건물은 없어요. 사무실에서, 술집에서, 공연장에서, 연극 연습실에서, 공간 임대 장소에서, 아파트 게스트하우스에서 세상 어디에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셀 모임도 카페에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다양한 곳에서 셀 모임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힘든 것도 많고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습니다. 편하게 셀 모임할 수 있는 공간도 없어가지고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는데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과 삶의 방식이 교회라는 것이 성도들에게 체질로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분포가요,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저기 인천에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경기도 광주
그리고 또 뭐 안산은 물론이고 저 부여에서까지도 오잖아요. 특별 새벽기도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라이트온 집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맞는 방식으로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하고 신앙의 영적인 파워를 우리가 가지려고 하고 소그룹을 하고 훈련을 하고 그런 방식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지만 쉽게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파송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한 10년을 살았다면 이제 이후의 10년은 좀 더 큰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좀 더 성장해서 우리들만의 우리 블루라이트 강남교회만의 예배 공간과 또 장소를 가지게 되면 블루라이트 철학에 맞는 그런 예배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운영위원회 때도 한번 오픈을 했는데 뭐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운영위원 중에 몇몇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큰 스튜디오를 한 뭐 150명이나 뭐 100명, 1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주중에는 온라인 시대에 맞게 다양한 문화 비즈니스 모임을 하고 또 성도들도 자연스럽게 와서 거기서 또 네트워킹도 하고 거기서 또 성도들이 또 자신의 일을 하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뭐 선교를 위해서 또 자신의 어떤 비즈니스를 위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고 송출할 수 있는 디지털 미션과 문화의 비즈니스 공간을 주중에 운영하고 주일은 거기서 예배를 했으면 좋겠어요. 또 교회 여러 뭐 블루보드를 비롯한 다양한 소음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저도 우리 공간 임대를 우리 블루라이트 강남교회에서 우리 강남역에서 했었잖아요. 그죠? 예배를. 그래서 그냥 공간 임대를 좀 업을 하면서 또 임대도 하고 성도들이 필요한 셀 모임이나 여러 군데는 무료로 또 들어가서 하고 너무 좋잖아요. 또 작은 카페도 있으면 좋겠고 주차장도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블루라이트의 이런 철학에 맞는 그런 선교적인 건물이 저희들한테 필요합니다. 저는 작년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한 게 아니고 성도 중에 한 분이 그걸 좀 막 본인이 막 이야기를 해서 셀 리더를 통해서 저에게 전달됐어요. 그럼 나도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겠구나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성경을 보십시오. 저는 이 본문의 성경을 우리 이 선교형 교회인 선교적 교회인 블루라이트 교회에 적용해 보면 언젠가 누군가가 블루라이트 강남교회를 말할 때 김루디아에 투자하려고 구입했던 세 번째 집에서 이 아굴라와 박 브리스길라 부부의 건물 한 켠에서 다음 세대를 향한 디지털 시대의 미션과 문화 비즈니스 사역을 하는 블루라이트 강남교회 선교적 교회가 역동적으로 사역을 했다. 그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부담이 가십니까?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블루라이트 교회의 사명. 모두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 제가 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위시해서 이렇게 전문적인 목회자 그룹과 7 집사, 아주 성도들이 뽑은 유력한 7 집사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확실하게 구분된 전문적인 목회자와 그런 요즘으로 말하면 장로님들이죠. 7 집사가. 사실 장로 직분이 이 7 집사. 목회자들은 이 기도에 전무하는 목회를 하고 또 장로님들, 평신도 그룹들, 지도자들은 7 집사처럼 교회의 행정과 사역을 하는 여기서 나왔어요. 그런 전문적인 목회자와 이 교회 직분에 이 분명한 구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바울이 세운 이 뭐 여러 군데 있는 다양한 가정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잠시 교회를 개척하고 케어하다가 뭐 6개월 뒤에 떠나고 1년 뒤에 떠나고 많이 있어봤자 2년입니다. 그럼 그 뒤에 어떡합니까? 대부분이 뭐 루디아나 브리스길라나 거기 있는 평신도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작은 다양한 가정교회들이 운영됩니다. 그리고 순회 목회자들이 한 번씩 와서 그 평신도 지도자들을 케어하고 또 성도들을 또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떠납니다. 여러분 그 이방 땅에서는요, 이방 땅에 세워진 이 선교적
교회들에서는 사도가 없습니다. 집사도 없습니다. 거기는요, 루디아처럼 좀 장사를 좀 크게 하는 사람이 자신의 집을 교회의 장소로 섬기고요.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그런 이 평신도 지주자들은 당시에 가죽을 전문으로 다루는 기술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 자신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벌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서 거기서 또 가죽 다루는 일을 하고 자신의 집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평신도 사역을 했습니다. 이게 당시 대부분의 이방 땅에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8절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중에 보면은 그게 스테파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스테파나가 당시 아가야 지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아가야에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도를 섬기기로 했다. 당시에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런 표현은 가정교회를 개척하는데 자기가 특별하게 에너지를 쓰고 거기에 비전을 가지고 헌신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거기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부족한 것을 채웠다. 어떤 사람은 재정으로, 어떤 사람은 몸으로, 어떤 사람은 뭐 리드하는 걸로 수많은 부족한 걸 채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게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고 순종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 16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일반 교회에서 뭐 사도, 뭐 집사, 뭐 이 직분에 대한 거,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건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런 기존 조직 교회들에서 있었던 직분들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이 신약 성경이 쓰여졌을 때는 대다수 그런 직분 구조가 있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몇 개 안 돼요. 대부분이 가정교회에서 평신도 지도자에 의해서 운영되던 교회들이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이방 땅 선교지에서 세운 여러 교회에서 자신을 도와서 섬겼던 평신도 사역자들에 대한 목록을 쭉 쓰면서 인사하는 게 나옵니다. 사실 그게 그런 교회에서는 직분이에요. 거기 뭐 사도, 집사, 장로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재정 후원자. 어떤 사람이 나의 재정 후원자였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뭐 법적으로도 보호해주고 또 힘으로도 보호해주는 사람, 가정을 오픈해서 성도들에게 베푸는 사람, 아니면 또 가정을 오픈해서 교회로 개척하게 하는 사람, 또 수많은 평신도 사역을 했던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세운 이 이방 땅의 선교적 교회에는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습니까? 전문 선교사, 바울과 같은 전문 선교사는 파송했지만 유대 지역에만 있다가 그런 방식으로 큰 교회에 있다가 그냥 사라졌어요. 그와 달리 바울이 세운 이런 선교적 교회들은 작고 열악했어요. 그러나 평신도 사역자들과 함께 복음이 없는 이방 땅에 다양한 평신도들의 목회자들의 어떤 영적 지도력, 다양한 평신도 사역자들의 은사, 커리어, 영향력이 합쳐져 가지고 뭐 유럽으로 계속 퍼져나갔어요. 여러분, 지상의 교회가요, 이 지상의 교회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자기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에 맞게 교회를 세우고 또 거기에 맞게 선교를 하면 됩니다. 블루라이트 교회의 선교는 어떤 모습일까요? 사실 저는 2015년 올해부터 제가 왜 이번 그 여름에 선교팀을 이끌고 카자흐스탄 간 줄 아십니까? 그 말은, 담임 목사가 이끌고 간다는 말은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본격적으로 선교를 하는 일들을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블루라이트 교회의 선교는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와 영향력으로 함께 선교하는 바울의 선교 방식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선교 방식이 아니에요. 특별한 선교사 몇 명을 파송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영향력이 블루라이트 교회의 선교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블루라이트 교회는 직분이 없습니다. 그냥 직분 안 세운 게 아니에요. 제가 개척하면서 여기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꽤 계세요. 개척하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의논을 하는데
그 직분을 교단 이야기도 하고 직분을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마침 그때 장로님 우리 자녀들이 꽤나 있었어요. 목사 자녀, 장로님 자녀가 있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직분을 지금 기존 교회에 있는 직분을 그대로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나는 개척했기 때문에 나는 뭐 당회에 괜찮다. 나는 개척한 목사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부모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은 거라.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집사 때는 열심히 봉사했는데 이게 뭐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니까 뭐 모습이 사람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일을 안 해도 한 번 장로, 권사, 목사면 계속 가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는 안 하고 싶습니다. 일을 안 하면 직분도 없어야죠. 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아우 너무 힘들다. 당신들이 우리 교회가 이렇다면 당신들이 요거도 묻는 게 아니고 내가 요거도 물 텐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내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오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그렇게 불러드리면 되죠. 목사님은 목회를 평생 하시기 때문에 걱정스럽지만 성도들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제일 불안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브라이트 강남 교회한테 굉장히 마음이 열려 있다고도 그 이야기하면 갑자기 마음이 다치는 그런 기존의 부모님들, 성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신앙의 부모들이 걱정을 합니다. 야, 네 신앙생활 그 교회에서 한 5년, 10년 해놓고 했는데 언제 집사 되냐? 언제 장로 권사 되냐? 우리 교회 직분이 없는데 그걸 또 싸우게 되는 거예요. 마침 이 설교하는데 오늘 부모님이 두 분이 오셨는데 제가 좀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리가 교회에서 주는 자리가 직분, 한 번 주는 자리가 영원히 직분 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지금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직분이다. 내가 지금 섬기고 봉사하는 그 자리가 직분인 거예요. 근데 내가 좀 쉬었어. 그러면 내가 직분을 잠시 쉬는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 블라이트 교회 목회도 보면 저는 단임 목회를 해요. 우리 또 몇 년 전에 우리 합류하신 우리 이평강 목사님은 또 여기서 셀과 관련해서 우리 성도들을 또 가르치고 설교하고 한국교회에서 셀 코치를 하시잖아요. 또 우리 정영주 형제는 직분으로서의 목회자가 아니라 과거에 목회자로 있었던 그 은사로서 지금 평신도 사역을 하는 거죠. 우리 김하등 전사님 아주 파워풀한 김하등 전사님 신학교를 안 나왔습니다. 근데도 뭐 신학교 나온 사람들보다 더 사역을 잘해. 제가 좀 보내려고 아무리 꼬셔도 안 돼.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지 몰라요. 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예배뿐 아니라 찬양이나 여러 가지 모든 분야에서 저도 이 은사 중심 사역도 이렇게 교회가 갈 때 불안했어요. 제가 하자 그런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들이 하는 게 편해요. 성도들이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우리 이성준 목사님 그 파송하고 난 이후에 정말 한 2년 불안했어요.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처음에 그렇게 은사 중심 사역으로 우리 광고부터 시작해서 막 할 때에 앞에 앉아가지고 이 기득이 형제를 쳐다보지를 못했어요. 말 한마디 틀리면 내가 이 은사 중심 사역을 잘못했나 싶고 지금은 제가 물어봐요. 우리 교회 그 예배 온라인 딱 틀으시면서 몇몇 목사들한테 이 목사님 누구예요? 목회자들보다 더 잘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런 여러 가지 은사 중심 사역과 평신도들과 목회자들이 다양하게 함께하는 사역들을 제가 이렇게 이 선교적 이제 박사 끝내고 제가 이 우리 교회 이것들 좀 신학적으로 설명해서 논문으로 발표했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신학적으로 정말 명쾌하게 설명을 하니까 말을 못해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요. 감사하죠. 뭐 계속 이렇게 가면 좀 어렵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교 그러는데 보통 우리 성도들이나 교회에서 선교 그러면 우리 국내가 아니라 뭐 파푸아뉴기니아 아니면 뭐 저 섬에 해외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여러분 이것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 같은 전문 선교사를 파송할 때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파송받은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그 바울이 세웠던 교회에서는 이 선교 개념이 안 맞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교가 굉장히 폭이 넓은 그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해외에 나가서만 하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의 이 선교지에 세운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선교였어요.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교회 이야기하면 안티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은데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선교였어요. 그래서 목회자나 선교사만이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 선교입니다. 아멘. 물론 저는 하나님의 어떤 영역이 다르죠.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선교사예요. 또 우리가 선교 그러면 복음만 막 원색적으로 복음만 전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원색적으로 복음만 전해가 선교가 돼요? 안 됩니다. 복음과 함께 빵도 줘야 되고 뭐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케어도 하고 컴퓨터나 그런 것도 가르쳐주고 온라인도 하고 뭐 댄스도 하고 운동도 하고 돈도 좀 지어주고 그런 모든 것들이 기반이 될 때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교회도 세워지는 거예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총체적 선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선교 개념하고 이 하나님의 이걸 하나님의 선교라 그래. 이 하나님의 선교 개념이 좀 달라. 뭐 전문 선교사가 어느 지역으로 가서 보내는 거를 선교, 전통적 선교 개념. 그런데 하나님의 선교는 뭡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의 선교. 여러분, 어느 것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거나 빵이냐 이 분리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두 가지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선교. 하나님 나라의 선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균형이 필요해요. 둘 다가 필요해요. 목회자와 전문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이 있는가 하면 또 평신도 사역자들이 해야 될 분야가 있어요. 부르심의 은사가 달라요. 예를 들어 뭐 복음이 없는 막 정말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또 모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동시에 필요해요.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여러분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정의, 일상의 모든 삶을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만드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선교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지금 최근의 사태에서 왜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그거 외에 특별한 몇몇 막 그 기독교 이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단체들이 그렇게 하니까 한국교회 전체가 다 그런 것으로 매도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원하는 세상으로 만드는 것도 선교예요. 여러분, 요즘은 온라인 시대입니다. 뭐 또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뿐 아니라 정말 다양한 그런 필요가 있는 것들을 정말 컨텐츠를 만들어서 뭐 CBS 잘잘법이라는 그런 컨텐츠도 있더라고요. 들어가 보면 별의별 게 다 했어요. 신앙인들이 궁금한 것들을 정말 많이 해놨어. 또 제가 고정영자한테 들었어. 3프로 TV라고 이 뭐 경제 비즈니스 그런 그 TV에서 종교 분야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궁금한 것들을 올려놨대.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온대.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자유적인 분이 말을 너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해놨어. 지옥은 없다. 뭐 이런 식도 있어. 그래서 제가 보면서 뭐냐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너무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너무 많아. 저는 우리 브라이트 강남교회가 앞으로 우리 브라이트 강남교회만 겪었던 우리 성도들의 그런 신앙의 고백과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정말 채널을 만들어서 정말 그렇게 좀 공유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보내는 선교사 하나보다 이런 선교가 더 엄청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지금 요즘 사회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선교를 좀 할 때에 예를 들어 뭐 카자흐스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누가 이제 수용을 해가지고 그 선교팀을 보내면 그 다음번에 또 다른 선교팀이 가면 또 새로 시작해야 돼. 선교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우리 교회에도 선교부가 좀 필요하다. 좀 그래서 이 선교부에서 우리 필라멘트 팀이 있는 것처럼 좀 선교부가 생겨가지고 이 선교부에서 또 선교하는 사람들 모집도 하고 그동안에
갔던 그런 선교 그 모든 것들도 또 다 좀 오픈해서 그것들 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해주고, 가고 난 다음에 그 현장에서도 관리해주고, 이후에도 다 그렇게 해주는 그런 선교부가 각 교회마다 다 있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는 좀 선교부가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은사중심 사역으로 교회가 천천히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진지 몰라요. 2025년부터는 좀 뭔가 우리가 모두가 함께하는 이 선교, 그래서 가서 뭐 선교에 가가지고 단기 선교하는 사람도 있고, 돈으로 지원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정말 전부 다 좀 전략적으로 기획해서 그것들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선교로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주무신 분들 계시고, 좀 정리를 합시다. 블루라이트 교회의 모토, 신앙의 자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세상 속에서 예수의 빛을 비추는 교회. 이문교회는 블루라이트 교회의 성도로서 정체성과 사명이 동시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블루라이트 교회의 정체성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고, 또 우리 블루라이트 교회의 사명은 모두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모든 게 잘 갖춰진 크고 멋진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고, 가정이 교회고 또 직장이 교회인 일상의 모든 삶이 신앙이 되고 교회가 되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을 지향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요, 사도와 일곱 집사처럼 그렇게 딱 전문적으로 탁탁 이 직분이 구분된 것보다 루디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평신도 사역자들이 중심이 되어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예루살렘 교회보다 이방인과 다양한 민족으로, 그래서 문제도 많고 탈도 많지만 다양한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로 구성된 성도들의 집이나 또 가정에서 개척된 그런 교회를 지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의 큰 교회보다 작지만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쉽게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선교적 교회를 원합니다. 특별한 선교사를 우리가 몇 명 파송했나 그것보다는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커리어, 그들의 삶의 영향력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하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블루라이트 교회에 찾아오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한 데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향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수많은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고 영향을 미치는 그런 멋진 하나님 나라의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